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이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인내의 열매,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으로 이제 시작하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성품이 나타난다 그랬죠. 9가지 성품. 이게 처음에 뭐 사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써놓은 것입니다. 성품이 9가지 성품. 사랑, 그 다음에 희락, 그 다음에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내가 9가지 열매 중에 오늘은 네 번째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 오래 참으면 이게 성령의 사람이 품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 인내 열매는 내가 막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진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맺히는 열매들이죠. 그래서 오래 참음은 참 어렵지만 그 오래 참음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중에서 그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몇 년 동안 그렸냐 보니까 8년간 그렸어요. 그림 하나 그리는데 8년. 그리고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소설 개미를 12년 동안 120번을 고쳐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빅토르 이고, 잘 아는 빅토르 이고가 그 레미제라블을 완성하는데 36년이 걸렸다 그래요. 괴테가 파우스트를 60살에 쓰기 시작해서 82살에 탈고를 했다고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120년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를 얻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 걸렸습니다. 위대한 작품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죠. 위대한 사람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사람이 아니죠. 나무 한 그루를 제대로 심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명작은 기다림의 선물이에요. 명작은. 그래서 급조해서 만든 글은 명작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어떤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내심이 좋아야 되겠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내의 열매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온 거야. 오늘 또 오실 것 같은데 안 오는 거야. 내일은 오실까? 안 오시는 거야. 금년에는 오실까?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기 시작하고 배교 행위가 나타나고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가담되는 것이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약은 엣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약을 신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주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냐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이 없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 눈물로 헌신하는 자들, 하나님은 기쁨으로 거둔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온다 했어요. 그러니까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지만 결론은 뭡니까? 기쁨의 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기쁨의 단을 취하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일을 통해서 기쁘고 자녀를 통해서도 기쁘고 내 인생의 산을 보면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쉽게 되어진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들, 그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도 주시고 보상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세상이 이제 믿음 없는 시대, 하나님 없는 시대라 그 말이에요.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미혹에 빠져서 이단으로 빠지고 또 이방 종교로 빠져버리고 불법이 성하여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이때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뒤돌아섰을 때에 나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풍랑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세속의 풍랑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려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 잃어버리는 그 삶의 거센 풍랑 앞에 쓸려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이건 아니다고 내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오게 된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전대미문의 이 바이러스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농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부.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자, 농부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농사라는 것은 뭡니까? 농사라는 거. 농사 경험 다 있잖아요. 농사를 지면 농부는 오래 참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가꾸고 가을에 거둬야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건 내가 농부가 노력만 한다고 해서 곡식이 된 게 아니에요. 햇빛이 필요해요. 비도 필요해요. 바람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노력만 한다고 해서 얻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고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씨앗이 싹을 낸다든지 그 싹이 자란다든지 열매를 맺는 일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지만은 농부가 오래 참고 기다렸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란다. 이것은 뭡니까? 인내하는 자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것을 내가 얻으려면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리고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대와 보상을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는 거예요. 이건 곡식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뿌릴 때 비가 필요하고 거둘 때 비가 필요한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유대인들은 축복이라고 합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이 곡식을 거둘 수가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거둬야만이 열매를 풍성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부가 할 일은 뭐예요? 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한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 자라나는 것도 곡식 하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힌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아우성했어요. 다 말라 죽고. 근데 비가 오니까 사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제가 여기 물 주보잖아요. 그러면 햇빛이 쨍쨍 쬐면 금방 말라버려져요. 물이 언제 좋냐? 곡식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비가 와버리면은 그 잎을 봤어요. 막 춤을 춰요. 살았다. 막 춤을 추는 것 같아. 내가 물을 주면은 살았다, 여기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인생의 삶도 궁극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해보면 알잖아요. 근데 자녀들, 저도 세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영역,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영역, 그다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기쁨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생각해서는 어리석은 자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노력하면 된다 그래요. 뒤에서 막 뒷바라지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안 돼요. 내가 아는 사람도 그분이 경제적으로 부하니까 엄청나게 막 자녀를 밀어준 게 자녀, 그래가지고 막 유학도 갔다 오고 20대가 돼가지고 완전히 실패해버렸어요. 음악을 하는 일인데, 음악을 하는 일. 부모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줘 그러는지.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시죠? 부모의 인내야. 부모의 인내가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응? 부모가 참지 못하면 그만큼 자녀의 손해예요. 근데 부모가 잘 참아주면 자녀들은 잘 자랍니다. 근데 간섭을 너무 하면 자녀들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그런 여러분 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눈에 거스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잘 참으셔야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잘 참으셔야 돼요. 마음에 거슬리든지 눈에 거슬리든지 잘 참으셔야 돼요. 이럴 때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리시고 그 자녀가 결국은 기쁨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뒤에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는 뒤에서 뭐만 하면 돼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아름답게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최종적으로는 이거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요. 최종적으로는 누가 도장을 찍어줘야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찍어주셔야 돼요. 최종적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열매가 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내가 가지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도장은 누가 찍어주셔야 되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소망의 믿음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 소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게 하신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이 있습니다. 사울왕. 성경에 사울왕이 등장하죠. 그 사울왕이 전쟁이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가려고 합니다. 참 좋은 마음이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지내고 나가려고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내고 전쟁터로 나가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연락이 되지 않잖아요.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빨리 사무엘이 와야지 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와야 제사를 지낼 수 있잖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사울왕이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누가 제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본인이 해버린 거예요. 본인이. 자기에게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해버려. 기다려야 되잖아요. 누가 올 때까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잖아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니까 조급해하다가 실패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어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참아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참습니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참지 못하면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었든지 그것이 교회였든지 잘 참지 못하면 그 공동체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 참아야 돼요. 교회도 잘 아름답게 이어가려면 잘 참아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성취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여서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내가 참지 못해서 가정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데 얼마나 많습니다. 잘 참아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 인간관계에 성공하고 또 오래 참지 못한 자들은 실패하는 것을 많이 보죠. 그러니까 오래 참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후회를 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누구를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를 모델 삼으라고 그럽니까? 선지자들이에요.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복음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박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때문에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희롱과 채찍을 당하고 결박과 감옥에 가게 되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겨는 것,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 궁핍과 빈곤과 환난과 학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승리했던 선지자들의 인내의 본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아멘. 인내하는 자를 뭐라고 말씀하신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등장시킨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욥이라는 사람을 모를 수도 있어요. 욥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그 시작할 때 욥이 이 욥기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게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대단한 평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욥이 어떤 일을 당하느냐? 욥이 가족, 물질, 건강, 명예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가 가졌던 자녀가 7남 3녀였고 소유물은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고 소가 500이고 암나귀가 500일 정도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이유도 모르고 어떤 이유인지를 알 수가 없어. 욥은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세요.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1절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랬는데 이유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사라졌어요. 하루아침에 물질이 사라졌어요. 하루아침에 건강이 다 떠나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명예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이런 상황이 바뀌면 여러분 살아나겠습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그 중에서도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시오 그러고 떠나버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근데 욥이 어땠다는 거예요, 오늘? 욥이 잘 참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샘플을 누굴 등장시킨 거예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랬어요. 욥의 인내를. 욥은 진짜 내가 보더라도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걸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싹 모든 게 사라져 버렸는데. 그런데 욥은 그 인내로 살아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뒤에 보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랬어요. 주께서 주신 결말이 뭐냐?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도 갑절이나 주었다 그랬어요. 욥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신 결말이 뭐냐면 이전보다도 더 많은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인내를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인내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한숨 나고 탄식 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그걸 잘 견디면 몇 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2배의 축복으로 하나님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에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가면서 뭐 때문에 참지 못하고 살아가십니까? 참지 못해서 또 이렇게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욥의 인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길로 나가게 되시길 원합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욥은 인내했어요. 이유를 몰라요.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풍비박산이 났는지를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잘 참아냈어요. 근데 욥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죄를 주십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뭘 잘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욥의 입에서는 그 말이 한마디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욥은 뭐가 아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욥의 인내를 들었고라고 등장한 거예요. 욥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인내해야 합니다. 어디에 굳게 서서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반석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열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배교 행위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잘 견뎌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누구에 대한 경고입니까?
권력자들,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부한자들이 얼마나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부한자들이 얼마나 힘의 논리로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 취급하지 못하고 얼마나 그들을 억압했는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면 왜 저런 부한자들을 가만 놔두십니까? 왜 저런 부한자들이 저렇게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품꾼의 삭을 주지 않는 저런 사람들 왜 가만두십니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4절 말씀 보세요. 5장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새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종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품꾼 삭을 주지 않는 거예요.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와 통곡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요즘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 데려다 놓고 사업자들이 돈도 안 주고 쫓아내고 막 이런 아주 나쁜 행포를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사회적 경제적인 낙후화된 이 민중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왜 가만두십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참고 있어라. 그럼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지금 당장 내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내가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월급 받아서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가정에 가면은 처자식이 있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길이 참고 기다리라.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 인내의 열매. 너무너무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 우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그럽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네가 당장 그 삭스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6절. 5장 6절을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뭐예요? 노동자들은 사업자들에게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들이 부자에게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항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대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예요. 그래서 권력도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돈도 벌려고 그래요. 왜? 힘의 논리가 있잖아요. 지식을 많이 가질래요. 힘의 논리예요. 물론 우리들도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힘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억압하고 통치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그 힘을 씁니다. 돈이 있으면 의기양양, 권력을 가지면. 우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힘을 어디에 써야 되는가요? 그 힘을 섬기는 데 쓰는 것이 그리스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어제 보니까 지지율 28%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 보니까. 제가 어디 가서 세미나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대통령을 내 손으로 찍지 않았을지라도 그 한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잘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이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거든. 내가 찍었든지 안 찍었든지 대통령이 됐으면 그 사람을 한나라의 대통령이 내가 지지해주고 기도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검사 출신이야. 검찰총장 출신. 그래 보면 뭐예요? 정체성의 혼란이 있어. 내가 검사인지, 내가 검찰총장인지, 내가 대통령인지, 행정부 수반인지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검찰총장한테 말이면 검사 때 하는 말을 그런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잖아요.
국가를 대표하잖아요. 대통령의 말은 법이에요, 법. 그 정책이 되고 그 비전이에요. 근데 언어가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힘만 있어요. 힘만 있어. 대통령이란 강력한 힘만 있잖아요. 그 힘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힘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 힘을 백성을 섬기는 데 써야 돼요. 여러분들의 힘이 주어졌어요. 돈이 있어서 돈에 힘이 있다든지, 권력이 주어져서 권력에 힘이 있다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 힘이 주어졌다면 그 힘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척박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 힘을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을 의기양양하고 그 힘을 과시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 결국은 축복하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그런다고 봐요. 의기양양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힘은 막강하잖아요. 국민을 무시하니까 아무것도 그를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들이 그런 거예요. 부자들이 추수한 품꾼에게 삭스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을 몰라요, 부자들은. 여러분, 위정자들은 그거 몰라요. 가진 자들은 없는 자들의 눈물과 아픔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 아픔과 고통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주시고 나의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왜 마하국간에서 태어났겠어요, 여러분? 가장 척박한 곳,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음을 축복합니다. 내가 힘이 있다면 그 힘을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그 힘을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면은 오래 참음의 롤 모델을 찾으라 그랬어요. 롤 모델을 만들어. 롤 모델이 누굽니까? 10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욥을 롤 모델로 등장시켰습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노아가 롤 모델이죠. 노아가 몇 년 걸렸다 그랬으니까 배를 짓는데 120년. 요셉이 노예 생활과 애굽 생활, 감옥 생활을 마치고 총리될 때까지가 몇 년이었냐면 13년 동안 기다렸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추격을 당하고 도망자 신세를 살았습니다. 욥도 오늘 인내하는 자의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내예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인내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보면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을까요? 구속의 사건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요셉의 인내가 있습니다. 요셉. 예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가 아내가 결혼하지 아니하고 임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들렸던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들어올 사람인데 결혼 아직 안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드러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고세주의 탄생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인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요셉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인류 구원의 역사예요. 모든 하나님, 예수님,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지대자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잘 참고 견딘 사람이었어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오래 참음에 대한 훈련을 부단히도 합니다. 오래 참으셔야 돼요. 아버지로서도 오래 참고요. 목사로서도 오래 참은 훈련하는 거예요. 부단히도 합니다. 그래도 실수합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음의 훈련, 어렵고 힘들지만은 자꾸 해서 그 오래 참음에 통한 열매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 원합니다. 성도들도 있어야 돼요. 장로님들에게도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권사님들에게도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집사님들에게도 오래 참음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든지 존중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은 항상 인내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도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은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음의 훈련. 교회에서도 오래 참음의 훈련. 가정에 가서도 오래 참음의 훈련. 직장에 가서도 오래 참음의 훈련. 부부 간에도 오래 참음의 훈련.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오래 참음의 훈련. 이 훈련을 통해서 내 속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보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 억울함을 풀어주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